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기분 좋네요. 이렇게 반응이 오니까.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종려나무 아시죠?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팜트리라고 하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에서 유래하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주간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한 주간을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동참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고민의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어떤 이는 평소에 하지 않던 금식을 고난 주간에 하기도 하죠. 저는 20대 때는 고난 주간에는 무조건 3일을 금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이렇게 청년부에 가면 그때는 50kg였는데 몸무게가 3일을 금식하고 나면 이제 한 2kg 정도 빠지겠죠. 1, 2kg 정도. 그럼 교인들이 청년들이 이제 특히 자매들이 전남시 형제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3일을 이제 이를 악물고 금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그렇게 금식하면서 한 주간을 또 보내기도 하고 또 평소보다 좀 더 절제하면서 보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또 기도와 성경 읽기에 또 더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다양한데 사실 또 다양한 것 같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맥락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3일을 금식 못하겠지만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냥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복음서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또 드려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번에는 마태복음을 다 읽겠다 혹은 누가복음을 읽겠다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다. 고난 중을 보냈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저는 이제 이번 주간이 또 고난 주간이니까 가상 7원을 묵상하면서 또 한 주를 보낼 예정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이제 가상 7원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복음서에 총 7구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한 구절씩 그 읽고 묵상해서 밴드에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만 올리지 말고 여러분들도 혹시 읽으시면서 같이 댓글을 다셔도 되겠고 아니면
각자 묵상하신 내용들을 또 올려주셔서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상칠한 첫 번째 구절은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많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지금 최종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 구절이 들어와 있는데 가로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가로 밑에 보면은 다른 많은 사본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성경이 완성되면서 지금 현재 그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여러 과정들을 거쳤을 거예요. 여러 사본들을 비교해 보고 그러다가 이것을 넣기로 결정한 이유는 아마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된 거죠. 이 구절이 꼭 들어가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구절을 최종적으로 넣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부분으로 그들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들어서 요한일서를 묵상하기 시작했고 원래는 한 3개월 정도 하려고 했는데 벌써 3월이 지나고 4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마 2, 3주 안에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요한일서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무엘상으로 또 몇 달을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일서를 들으시면서 혹은 읽으시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성경을 읽든 참 좋다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또 올해 들어서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또 설교 준비하면서 나름 저는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요한일서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었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그리고 성전 성소에 관련된 이야기와 같이 해서 요한일서를 설명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좀 더 성경을 요한일서를 특별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요한일서를 요한복음과 연기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요한일서 중에서 한 구절 가장 좋았던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 다 좋은데 저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구절 그 본문 중에서 이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 구절이 저에게는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그 요한 서신의 저자가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대요. 아직은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완성되어 가는 중인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때 이 계시다 이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거한다 라는 뜻이었고 거한다는 것은 집을 짓는다 이런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살 집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에덴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는 뜻인 거예요. 성소가 뭐예요? 성소.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거룩한 장소, 거룩한 처소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성소를 sanctuary라고 그래요. sanctuary.
sanctuary를 영어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sanct라는 단어와 L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sanct가 뭐예요? sanctus예요. sanctus 라틴어로 sanctus. sanctus가 뭐죠? 거룩하다는 거예요. sanctus라는 카페 혹시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처음 우리나라에 이제 막 이런 원두 커피를 파는 카페들이 막 생길 때 그 중에 상투스라는 커피숍이 생겼었죠. 어쨌든 상투스라는 이 단어는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생츄어리라는 이 성소라는 뜻은 거룩한 장소, 더 나아가서 안전한 장소, 피난처를 뜻해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따로 준비한 장소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성소에 간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성소에 갑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이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온이 반석이었고 그곳이 바로 성소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내가 피하러 간다, 그분 앞에서 내가 안식하러 간다, 혹은 그곳이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갑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성소에서 사람들이 나아갈 때 제물을 바쳤어요. 그렇죠? 제물을 또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sacrifice라고 하잖아요. sacrifice. sacrifice는 앞에 sacred라는 단어와 fa이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sacred가 뭐예요? 그것도 거룩하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희생 제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를 구하러 간다는 뜻이에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나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형제 자매와 화해한다. 이런 것을 이 한 단어가 다 포함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래요. 성소를 뜻하는 sanctuary, 희생 제물을 뜻하는 sacrifice는 같은 어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는 피난처를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 희생 제물을 드려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과 만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를 주님께서 제하해 주시고 주님과 만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삶을 교정할 테니, 근데 문제는 주님과의 이 관계의 교정이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교정하려고 노력할 테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정리해 보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어떻게 알 수 있대요? 손으로 만진 것처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될 거예요. 처음 10대, 20대에 만난 하나님과 50대, 60대 알아가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보통 첫눈에 반한다고 그러잖아요. 첫눈에 반하는데 사실은 그건 첫눈에 반한 게 아니고 그냥 콩깍지인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 사람의 실체를 알아가요. 근데 알아갈수록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에는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믿습니다와 20년 30년 믿은 다음에 믿습니다는 같은 단어인데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방식이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자신의 집을 지으시겠대요. 무슨 집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성소예요. 거룩한 장소. 에덴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아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집을 짓겠대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곳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진짜 의리의리한 예수상을 세워야 거룩함을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근데 이 사랑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들고 가요? 희생 제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관계가 삐그덕거렸고 저 사람 때문에도 관계가 삐그덕거렸으니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내 이 제물로 주님 함께 나눠 먹을 테니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사람,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 형제 자매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희생 제물을 들고 가는 것이겠죠. 희생 제물은 죄 용서를 구하는 일이며 동시에 또 형제 자매와 화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의 길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렇게 설교를 친절하게 잘 이야기해주는 목사는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예요.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김근주 교수님은 아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2부 때 가면 아마 또 이제 뭐 편목사님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성소는 피난처라고 그랬고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 되어야 돼요. 근데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곳에 왔는데 나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곳에 왔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지? 왜 저렇게 저 정도밖에 안 되지? 이런 색안경을 끼지 않고 그 누구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냥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듯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맞이해 주시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잘 왔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당신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맞이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이 교회가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곳이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처소, 성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말과 혀는 뭐예요?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듯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 말고 행함과 진실함, 구체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많잖아요. 추상적인 것은 우리가 거창하게 할 수 있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성경이 어마어마한 거창한 것을 해보자라는 거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작은 선물로 표현할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집안일을 하면서 내가 이 집안을 우리 식구들 사랑해 라고 표현할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왜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정말 그 은혜가 부족할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하니까 감동과 따뜻함이 혹은 안전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는 게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돼요. 힘을 모아야 돼요. 함께 우리가 힘을 모을 때, 근데 힘을 모으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사려 깊은 작은 선물,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곳이 안전한 곳이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절인 거죠. 벌써 절반 지났네 시간은.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5장에서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것과 함께 등치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이 낳아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낳아주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낳아주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대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죠. 그리고 이 후반부에서는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 낳아주신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낳으신 이도 사랑한대요.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앞에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이 말을 다 이해해요. 그런데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낳으신 이도 사랑한다 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요한일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요한일서 5장 1절, 요 구절이 호세아 1장 10절의 성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요한일서 1장 10절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로 그곳에서 너희는 내 아들, 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고요, 바로 그곳에서. 너 내 자녀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실은 내 자녀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른 곳이 아니고 다른 장소가 아니고 바로 그곳에서 내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그곳에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수 있구나.
그래서 다른 곳으로 찾아갈 때 주님이 너 내 자녀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달라져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사실은 내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살아계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일단은 살아있다는 것은 변한다는 뜻이에요. 생명은 지난주 중에 카이스트를 갔어요. 충만 형제는 거의 매일 가잖아요. 그렇죠? 벚꽃이 얼마나 만개했는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서 거기서 다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도시락 먹으면서 그 점심 한때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벚꽃이 펴 있고 저쪽 옆에는 목련이 지고 있고. 근데 벚꽃도 아마 이번 주 지나면 다 떨어질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피고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변하신다는 거예요.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바로 그곳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사실은 너 하나님의 자녀야, 내 딸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개차반인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오랜 세월 동안 뒹굴다가 냄새나는 상태로 부정한 상태로 찾아와도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반지를 끼워줌으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돼지우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새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다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새 신발을 신고 그랬는데 옛날이 그리워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희가 20대까지만 해도 화장실이 퍼세식이었어요. 재래식. 저 자취를 이제 이 동네에서 했는데 그때는 다 퍼세식이었고, 근데 평소 화장실을 쓰는 게 그때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그런 화장실을 썼으니까. 근데 그래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때가 화장실을 펐을 때.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푸고 나면 화장실 이 안에 변기에 물이 잔뜩 고여 있으니까. 그리고서 거기다가 큰 거를 싸면 이게 튀어가지고 그럼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물도 없잖아. 씻을 물도 없어. 그냥 그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침신대가 여기로 와서 그때부터는 자취를 하는데 이 재래식 화장실을 못 쓰겠더라고요. 아무리 급해도 침신대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수세식이에요. 침신대는 수세식이기 때문에. 한번 수세식을 맛본 사람은 절대 재래식을 쓰기 힘들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를 만난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아들이 다시 돼지우리가 그리워서 돌아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한다는 것은 그 순간에 너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래도 바로 돌이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메시아,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구약에서 통치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왕 이런 의미였고, 그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 생활 세계의 주인이자 통치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겠다,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 그분의 신하가 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을 왕으로 섬겼어요. 헤롯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아우구스투스의 자녀입니다. 나는 헤롯의 자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은 이제 헤롯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신의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신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이 신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충성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성실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말은요, 내가 그를 신뢰한다는 뜻이고 그를 향해서 충성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나아가서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말에는 충성하겠다, 믿어주겠다. 지금은 아직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지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이 집이 완성될 것이다를 바라는 거예요. 전에는 헤롯을 왕으로 섬겼는데 이제 새로운 왕이 오셨으니 이 왕을 보니까 헤롯을 더 이상 섬기고 싶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헤롯 밑에서 헤롯에게 충성하겠다, 헤롯의 백성이다, 헤롯의 자녀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왕이 얼마나 잘못된 왕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헤롯이 포세식 화장실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1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근데 나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나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혹은 여기에 있지 않은 우리와 다른 피부색,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무슨 계명이에요?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를 생각하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형제 자매를 하래요. 그러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은 현실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할 수 있는 범위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작은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가끔 안부를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목이 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물 한 잔 떠줄 수 있는 것, 그런 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래요. 내 멍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멍에까지 내가 메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러면 그 멍에를 메고 싶은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4절이죠.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세상을 이겼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요한이 이제는 믿음이 세상을 이겼대요. 믿음이 뭐죠? 누가복음 1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고린도전서에도 나와요.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었는지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종종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절이 마태, 마가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뽕나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유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는 산이라고 이야기했고 누가는 뽕나무라고 얘기했어요. 뽕나무가 뭐냐? 뽕나무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또 돌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뭐든 돌무화과나무. 예. 근데 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빠치우면 그대로 될 거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바로 앞절에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이 믿음이 있는데 조금은 작으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빠치려면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인 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있냐? 이란 뜻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변화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걸 보니까 너희 주변에 사람들이 안 변해. 너희 자신은 물론이고 너희 주변에 너희들이 속한 공동체가 안 변해. 믿음이 1도 없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뽕나무가 안 뽑히는 거죠. 제자들은 경건한 척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주시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경건한 척 하지 마. 잘난 척 하지 마. 너희들 아무것도 없잖아 사실은. 거기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믿음은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맡기든지 아니면 옛날의 세상, 헤롯의 세상에서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거리면서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런 일이 언젠가 오겠지. 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양자택일의 문제.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안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믿음은 자신을 온전히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누가가 이런 말을 하는 맥락을 또 살펴보아야 되는데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누군가가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는 일이 있으면 그를 훈계해서,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면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루에 7번씩 죄를 짓고 7번이나 와서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결국은 믿음은 용서하는 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소를 갈 때 희생 제물을 들고 가는 것은 죄 용서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근데 이 죄 용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형제 자매들과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성소는 뭐라고 했어요? 안전한 곳이라고 했어요. 내가 설령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곳에 오면 너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나가라고 하지 않고, 돼지우리에 수년을 굴러먹다가 돌아와도, 퍼세시 관영지에 살다가 돌아와도 냄새난다고 다그치지 않고 그냥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안전한 장소, 피난처, 이곳이 공동체인 거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누가복음 17장 요 맥락의 다음 맥락이 뭐냐면 예수님이 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밥 차려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종이 군소리하지 않고 주인의 식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죽도록 충성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 교회 밖에서는 이용당하기 십상이에요. 그렇게 하면 바보 같은 의미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 쳐먹기 딱 등쳐먹기 좋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교회 밖은 안전하지 않은 거죠. 우리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것처럼 교회 밖은 위험해. 근데 문제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는 끝까지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안전한 공동체가 될 때에는 이곳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종처럼 종일 일했으니 뭐라고 하지 않고 와서 주인이 와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서운해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